미국 언론인 중에 P.J. 럭크라고 이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종종 유머러스한 말을 잘 하는데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을 아마 웃긴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Everyone wants to save the earth. 사람들은 모두가 세상을 구하고 싶어 한다. Nobody wants to help mom do the dishes. 그런데 엄마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웃은 분들은요, 진실로 해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럭크 이 말이 왜 우리를 웃게 만들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쉽게 빠져드는 습관적 잘못이 있습니다. 그 습관적인 잘못을 비공격적으로 럭크가 오늘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일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일을 중요하다 생각하는 까닭에 그 일이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연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일이라면 그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내 삶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나 돈이나 정열을 쏟아 부을만 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없이 허덕거리면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도요,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일이다 싶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면 세상의 일이든 그것이 의미가 있다, 중요한 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삶을 투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타이트하게 살면서도 한 푼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도 자신의 삶에 이것은 큰일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런 큰일에 대하여서는 아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작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신경을 써서 자신의 시간이나 정열이나 돈을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작은 일이다 하여 시간도 정열도 돈도 쓰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일들이 어쩌면 나의 삶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이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일상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하찮은 것 같게 그렇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 들어있는 일들의 중요성, 그 사소한 일들, 일상적인 일들이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점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일을 위하여 전심전력하며 일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의미 없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런 분들 많이 보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큰 일도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 아니면 선교지에 우리가 놀라운 일을 한다, 지원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큰 비전을 따라 행하는 일들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반면에 우리 생각 속에는 일상적인 것으로 작은 일처럼 여겨지는 교회의 일, 신앙생활의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매주일 가는 것이 교회 일이라 하여서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작은 일같이 생각 들어집니다.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도 언제나 참석할 수 있는 공부인데라고 작은 일들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기도 모임에 가는 것도 늘 할 수 있는 기도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10의 1조를 내어 교회가 경제적으로 바로 서게 하는 일도 모든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라 생각하여 그것에 동참하는 것 작은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것입니다. 큰 비전이라고 해서 더 중요하고 작은 일상적인 일이라 해서 덜 중요하지 않다 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알맹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큰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산다고 해서 중요한 사소한 작은 일들을 다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인생은 결국 껍데기만 남는 것이다 하는 것, 지혜 있는 사람은, 살아본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한 번쯤은 그랬을 것입니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관계나 삶의 차원을 다 소진하고 말았다면
안타까운 결론을 맛보게 됩니다. 사업은 비록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신의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기회는 사라지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면 그 성취가 우리 삶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지 H.W. 부시요, 미국의 41대 대통령, 아버지 부시입니다. 백악관을 떠날 때였습니다. 이제 백악관 대통령의 직무를 끝내고 떠나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겠습니까? 물었어요. 대통령 일만큼 의미 있는 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대통령직을 끝냈으니까 이제 당신 인생을 무엇을 하면서 앞으로 의미 있게 살겠냐고 물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주저하지 않고 답변했어요. 이제 내가 내 시간을 얻었으니 내 손주들과 함께 놀겠다고, 낚시나 가겠다고, 손주들하고 그거 하고 싶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가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인생은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취하면 충만한 인생 될 줄 알아서 우리는 다 그러고 삽니다. 큰일을 위해 모든 작아 보이는 일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사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큰일을 이루면 지금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이것들 그때 가서 성취한 다음에 가면 어떤 방법으로든 나는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심 있는 성공지향적 사람들이 저지르는 흔한 잘못이지요. 가장 흔한 실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살든 모르고 살든 간에 우리는 우리 속에 그런 까닭에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하게 지금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의 영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최고로 발전되고 그것이 자라고 채워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니까요. 본래의 모습이 회복되는 만큼 큰 기쁨은 어느 인간에게도 없습니다. 무슨 논리를 내세우면서 인생을 경영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무슨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엮어나가셔도 좋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과연 당신은 행복한가? 그래서 당신은 과연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당신은 과연 인생을 살되 이 모든 삶의 기회를 통하여 최고의 삶을 지금 구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솔직히 답변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저 이렇게 바쁜 채로 아웅다웅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해석해요. 그저 이런 줄 알고 살고 그런 거야 하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 한 번의 값진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삶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인생의 기회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기회를 귀중하게 여기고 최대로 이 기회를 활용하여서 최선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오늘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모욕입니다.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야지, 멋지게 내 인생을 충만하게 정말 선물 받은 그 내용대로 한번 최선의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아야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에 처한 한국 기독교를 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의 이 기회를 최대로 내가 충만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노력, 이것이 가장 숭고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되고 자기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그리고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충만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었나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인생을 충만하게 사는 것은
그래서 정말 살만한 인생을 내가 산다라고 그렇게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고 손에 돈을 좀 가져서 안정되게 살고 누리는 것이 많아서 그래서 충만한 인생 사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앞서간 성도들의 삶,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살았는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그래 성령 충만 불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 교회 세우는 일에 삶을 매진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다. 이렇게만 우리가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과연 저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왜 그들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인생은 얼마나 충만했을까? 이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다 살고 나면 여러분 충만하게 사는 것만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산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은 회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적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데반의 일이라면 오래전의 사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 그리고 8장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처형되고 그 처형되는 일에 사울도 동참하고 그리고 사울은 그 일을 기화로 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까지 도망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격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시작된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피하여서 도망을 나간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이미 도망 나간 경력이 있는 국민들이에요. 바빌론의 나라가 망하였을 때 세계 각국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목숨을 구하여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미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번에 흩어지는 이 2차적인 디아스포라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적기를 뭐라고 적었습니까? 베니게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양사 배울 때 나오는 페니키아, 페니치아입니다. 유대 땅 북쪽 해안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성경에 등장하는 도시들 두로와 시돈이 있는 지역이 베니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니게까지 사람들이 도망갔다. 그리고 또 그 베니게에 있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가면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곳으로도 사람들이 피신 갔다. 그런데 안디옥까지 갔답니다. 안디옥은 이 베니게 지역에서 북쪽으로 약 200마일 지역이니까 요즘 뭐 자동차로 몇 시간 안 걸리겠지만 옛날에 200마일은 대단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깝게 그리고 멀리 피신을 갔습니다. 그렇게 피신을 가서는요, 모두 다 그 자리에 이미 먼저 와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도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피신 갔으니까요. 같은 동족들에게 왜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허겁지겁 목숨을 구해서 도망을 왔는지, 고국을 떠나왔는지, 미리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나 정착한 이민 선배들과 그들과 삶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식을 전했던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많은 사람들 중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구브로 그러면요,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서 약 90마일 떨어진 섬입니다. 사이프러스 섬. 그런데 구레네라 그러면 사이렌이라는 도시인데요, 북아프리카 연안이 북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말하면 리비아가 있는 노스 아프리카 북단에 있는 도시에 대단히 멀리 있는 그런 섬입니다. 대단히 멀리 있는 지역으로 피신 갔던 그리스도인이 다시 안디옥으로, 그 먼 안디옥까지 다시 피신을 왔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 로마 제국에서 그 당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롬,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안티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안디옥은요, 2000년 전이죠. 대충 인구가 50만이 넘었으니까 인구가 많았습니다.
로마 무역로가 지나가는 루트에서 트레이드 루트가 되어 있어서 상업이 번성했고, 그리고 로마 시리아 관고의 수도였습니다. 대단한 도시요. 메트로폴리탄입니다. 지금 아마 미국으로 치면 시카고 뭐 이런 정도에 해당하겠지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여러분 아시죠? 키케로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시세로. 그 사람은 안디옥을 가리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A place of learned men and liberal studies라고 그랬어요. 학식 있는 사람들, 진보적인 학문의 도시가 안디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로마 종교의 대표적인 신전이 있었습니다. 다프네 신전이요. 도심지에서 불과 수마일 내에 있는 우상 숭배지요. 상상을 초월하는 성적 타락이 넘치던 곳이 또한 안디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랬어요. 로마의 주버넬이라는 사람은요, 이 안디옥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이런 말 했겠습니까? 안디옥에 있는 강이 이름이 오론테스 강이에요. 로마에는 여러분이 아는 티베르 강이 있죠. 오론테스 강에 온갖 오물들을 티베르 강에다 다 쏟아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불평까지 할 정도로 안디옥이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본래 대도시가 다 그런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발전했다 자부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린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의 정도도 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보다 뭐가 있어요? 경제적인 부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민들의 자부심도 강하였습니다. 그런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수가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에 먼 곳으로 피난 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아주 멀리 있던 사람들이 다시 정착을 위해 안디옥으로 많이 몰려드는 가운데 섞여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들어오더니 남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한 것입니다. 11장 20절에 그렇게 적었어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몇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대개의 사람, 메이저, 메인스트림 유대인의 주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일이었습니다. 자리 잘 잡고 능력 있고 사회적으로 힘도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유대인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먼 곳에서 와서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갓 정착을 위하여 그렇게 찾아온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의 헬라인에게 예수에 관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남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 그러면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마도 이 구브로 사람이나 구레네 사람들보다 월등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살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본래 문화는 우월한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문화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켰을 때 선진국이니까 미국이요. 미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을 때니까 중국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뭐예요? 코카콜라, 맥도날드, 그리고 뭐예요? 블루진, 그리고 뭐가 들어가서 락 뮤직, 재즈. 미국의 문화와 음악과 모든 것이 저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정신 위에 미국의 정신이 군림한 것입니다. 문화는 반대로 역류해 가는 일은 대단히 드뭅니다. 그리고 역류시키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문화적인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다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자연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쫓겨온 피난민 주제에 무엇을 전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중 몇 사람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경제생활, 자신들보다 월등하게 안정된 삶, 월등한 문화생활을 누리고 산다고 자부하는 그런 안디옥에 살고 있는 헬라를 구사하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히 예외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잊기 어려운 일을 이 몇 사람이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오늘 우리 읽은 이야기예요. 11장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답니다. 몇 사람이 움직이는데 그 수천 명의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주의 손이 어디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몇 사람이 움직이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죽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던지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수백 마일 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싶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눈덩이가 불어나듯이 일은 커졌습니다. 26절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요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렇게 우리가 지칭받는 이름 얻은 것이 이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일이 단초가 되어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몇 사람이 지금 저지른 일이 역사적 사건으로 발전한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의 이름조차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디아스포라 중에 몇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조차도 평범한 성도였기 때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안디옥에서 산 이분들의 삶의 질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안디옥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중심에 이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꼭 이름을 내는 제자가 된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특별한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저 간 이 사람들 엄청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쳤습니다. 엄청난 영향력을 교회에 끼쳐서 교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어서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명의 몇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들 대단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유를 발견한다는 것, 이거 바로 영향력 때문입니다. 내가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삶이나 환경에 주게 되는 변화의 힘, 이것으로 인해서 내 존재가 확인됩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제공해 줍니다. 역사의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그리고 무슨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소수의 몇 사람들처럼 나로 인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생기는 일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영향력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의 삶은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환경이나 자신의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두려움 없이 위축감 없이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살고 있는 헬라인이라면 빼어난 사람들이었으면 틀림없죠. 문화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위권에 속한 사람들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라면 그것도 먼 곳에서 안디옥 찾아온 사람이라면 안디옥의 이런 헬라인들에게 대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거리감 느끼고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열등의식도 느꼈을 거예요. 불편한 관계가 되겠다라는 위기의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위치에서 전혀 망설임이 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믿고 확신하는 진리에 대하여 전해주었습니다. 불편한 일을 스스로 자청하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나의 이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여서 어쩌면 나에게 손실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 때문에 모험이 될 수도 있는 일을 감행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대단히 주저스러운 그런 상대를 향하여 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은 접근했습니다. 대화하고 나아가서 내가 확신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다가갔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도 비교해 보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될 수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새로 교회를 방문해온 사람이 있을 경우에조차도 우리는 기득인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 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경우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교회 안에서 익숙한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까? 인사 한마디 얘기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빌드업 해보겠다고 다가가는 게 쉽지 않은데 하물며 그것도 다른 곳에서 온 유대인이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헬라인, 경제적으로 나보다 훨씬 더 유족하게 잘 사는 사람, 나보다도 훨씬 사회적으로 지위가 더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남들처럼 살고 말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남들과는 다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이라면 이 장애를 넘어가는 용기를 품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아는 사람과만 아는 일만 시도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끝을 냅니다. 새로운 영역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새로운 영역의 탐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화에서는 comfort zone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합니다. 감정적으로 우리는 편안한 영역에만, 안전한 영역에만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 타성을 지적합니다. 새로운 일이라든지 새로운 사람이라든지 새로운 자리에 가는 불편함을 버리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타성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상대에 대해 우리는 두려움을 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편안함을 빼앗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싫은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인생을 충만하게 제대로 사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주저하는 버릇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주저앉아 무사 안일하게 살고자 하는 태도도 전혀 우리의 인생을 풍만하게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은 우리가 현실 유지에 집착하고 있어서 생기는 마음이에요. 혹시나 실패하고 하면 어떡할까 하는 것이 싫어서. 그래서 혹시나 지금이라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이라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저하죠. 차라리 그렇게 현실에 집착하기보다 우리가 정작 집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문제에 더 집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 주저함 없이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그런 모험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나 또 큰일 성취에만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까로 여러분 너무 고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들 사건을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그런 고뇌가 전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명백하게도 불편해도 남들의 웃음을 살 수 있는 일이 될지 모르는 일을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신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는 인생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안전 영역을 주저없이 넘어가서 그 다음 일어난 일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지금 증거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한 사건으로 발전되었답니다. 인생을 충만하게 산 길은요, 언제나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 성경이 적습니다. 남들이 주저하는 영역이라 할지라도 탐색하는 마음으로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주시는 일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수세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만들어 옛날 고지도, 양피지에 그린 고지도를 보면 그렇게 그려져 있답니다. 이 지도 만드는 사람이요, 맵 메이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이 빤하니까 양피지 한 장에다가 자기가 아는 영역의 지도를 다 그립니다. 그런 자기가 모르는 분야가 남으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는 테두리 바깥에다가는 양피지 그 가에다가 용을 그려 놓았습니다. 중국의 용, 드래곤. 그 뜻은 이 지경 밖에 대해서는 나는 아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위험 부담 아래 이곳은 들어가라 하는 뜻으로 그렇게 용을 그렸다 합니다. 불행하게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지도를 보면서 이 영어의 그림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지경 바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반면에 소수의 적은 사람의
모험심이 많은 그런 탐험적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영어의 그림을 보고서는 기회의 표시다,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도 이런 정신적인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혀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 수많은 일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정보를 지닌 지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수세기 전에 그 지도처럼 우리의 정신적 지도에도 우리는 많은 용도를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이 용이 그려져 있는 곳으로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파티에 초청을 받았을 때 가고 싶지 않다, 두렵다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어쩌면 이런 일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슨 일을 책임지고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은 어떤 특정한 스포츠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하는 일을 주저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때때로 살면서 보면 그 영어의 그림이 그 그림대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그 영어의 그림이 단지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이유 없이 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인생을 사는 길, 간단한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부딪히는 일 가운데서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위축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냥 치우쳐버리고 싶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보고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탐색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대단히 모험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접근해 나간다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한 다른 일을 내 인생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쥐게 됩니다. 주저하고 망설이며 인생 사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은 인생이 산 인생보다 더 작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더 열심히 이 영어의 세계를 넘어가셔야 해요. 월드 챔피언 박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권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길래 권투는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희 그렇게 얘기를 해요. 12라운드가 끝날 때 아직도 힘이 남아있으면 진 경기입니다. 권투 경기는 12라운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12라운드까지 그 링 위에서 쓸 수 있는 온 힘을 다 쓰고 12라운드는 승패에 관계없이 쓰러져 기어 나올 정도로 소진되어야 경기를 제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힘을 잔뜩 비축하고 육체적인 힘을 비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잔뜩 비축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고 비축해 둔 채 경기를 끝내시면 그 경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잘못하신 경기예요. 더군다나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더더욱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 기회를 귀하게 알고 붙잡아야 해요. 온 정열을 쏟아부어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이사야서 55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저하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한번 이 영어의 세계로 두려움 없이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실 수만 있다면 그 작은 걸음 속에서 그 소수의 영혼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좋으신 아버지